네, 새해 첫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책별 성경 공부로 시작을 합니다. 좀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다 준비해 놨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재비는 10,000원인데 이거는 전액 들어오는 것은 다 보르이오 토끼로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외우는 게 많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첫 시간은 가볍게 들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부터 마태복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마태복음에 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아마 그 서론 부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조금만 들어가게 될 텐데, 성경책은 마태복음 앞부분을 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좋은 성경책은요, 마태복음 앞부분을 딱 펴놓으시면 신약 전서 목차가 나오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네, 안 나온다고 나쁜 성경은 아니고요. 보통 목차가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서론, 마태복음 그 앞부분에 보면 목차가 쭉 나오지요. 그리고 구약은 앞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약 성경 전서, 신약 전서 목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던가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몇 권이요? 39권. 신약은요? 39,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장수로 한다면 총 몇 장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팁을 그렇게 드렸는데 일일이 파고 또 파고 파고라 하라고 일일이 1189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일일이 매일매일 일일이 파고 파고 또 파고 파도 말씀이 더 깊죠. 그래서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구약이 929장 되어 있고 신약이 그 다음 260장, 이거 모르셔도 되는데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장의 수가 1189장, 일일이 파고 파고 또 파라 해서 1189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약의 책의 순서는 제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출 레미신 수사로 사망대 스니에 욥 시암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여라 모범이 나서 하신 말, 이게 구약의 순서지요. 네, 모르셔도 그냥 끄떡만 하시면 다 아시는 겁니다. 네, 신약도 이런 순서로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차를 펴라고 하셨는데,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 해도 목차 외우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웁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래 해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노래 부르다가 찬양 부르다가 끝나요.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암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신약도 목차를 첫 글자, 여러분들 보면 그 성경의 목차 보면 옆에 보면 이게 붙어 있죠. 마망누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첫 글자로 따서 우리가 외우면 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마막 누요 사로고 가레 빌골 살 디디몬 히야베 요유게, 끝난 거예요. 이게 전후서는 하나로 뭉쳐서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다시요. 마막 누요 사로고 가레 빌골 살 디디몬 히야베 요유게. 구약보다는 좀 쉽지요. 이게 뭔 말이야? 네, 방언입니다. 방언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방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방언한다 생각하시고 첫 글자만 따서 마막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몬 히압의 요유게, 요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어디 가서 구약 신약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이해하면서 머릿속은 뭐예요? 마막누요 사로고. 그래서 첫 글자만 기억해 내시면 순서를 외우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꼭 순서 외워야 돼요? 잘난 척 하려고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다음에 순서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순서를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정했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힘들게 만드신 분들의 예의를 다해서 순서를 좀 알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좋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순서대로 이 성경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분들이 흔치가 않고 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한 번 정도만 한 번 보고 제가 매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듣다 보면 풍어를 읽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그냥 입으로만,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외우면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입으로 하잖아요. 마막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몬 히야베 요유게, 이게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입에서 나오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이게 입에서 나와요? 수십만 번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전도사님들 가르치면서 전도사님들은 한 번 할 때 제가 10번 이상을 해요. 제가 한 20번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2번 해요. 그러니까 누구 공부가 돼요? 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보면 마망누여사라고 가르비고 사야드리면 예바요게, 이게 그냥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면 일단은 이게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마망누요 사라고 가레비골 살 디디몬 히압의 요요게. 거봐요, 제가 지금 10번 넘겠는데 여러분들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이 정도 목사가 했으면 좀 예의상 한 번이라도 좀 따라보고 싶어 하는데, 그죠? 따라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쵸? 제가 따라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 정도는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마망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몬 히압의 요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망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몬 히압의 요요게. 여러분들 저만 보세요. 그 밑에 보고 있으면요 다 보일 것 같은데 하도 안 보여요. 자, 마망누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요. 마망누요 첫 글자만 다니까 마망누요,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그러니까 신약은 여기가 쉬운 게 마망누요는 일단 머릿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연결하면 돼요. 마망누요 벌써 다음으로 가잖아요. 벌써 이거 봐요. 마망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몬, 살짝 디뎌야 돼요. 살 디디몬 히압의 요요게. 디디몬 빌레몬소잖아요. 빌레몬이 몬이죠. 살 디디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살 디디면 히압의 요요게. 다시요. 마망누요 사로고 가레빌골 살 디디면 히압의 요요게. 괜찮아요. 근데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신약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맨 처음 나오게 되지요. 자, 성경의 순서를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주까지 구약의 말라기까지 다 봤잖아요. 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구약과 신약은 얼마나의 차이가 있을까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한 장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 나오지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이게 몇 년 흐른 건지 아세요? 대략 400년이 흘러갑니다. 자, 구약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서 신약과 연결을 좀 시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세계사의 역사와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냥 스토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구약은 제가 저번 주에 구약을 통독하면서 역사상 맨 마지막 성경, 구약 성경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만 앞에 가보면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요. 남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와 아수르와의 전쟁들 여러분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는 사건도 있었지요. 끝까지 정하다가 BC 586년 그 586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성전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 586 이렇게 외우기 쉽잖아요. 586 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도 보면 잡혀간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년에 최소한 3번은 어딜 가야 돼요? 성전에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죠.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성전도 다 깨어졌고 예루살렘도 다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회당 들어보셨죠? 신약에 회당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럼 이 회당이, 구약에서는 회당이란 말이 없는데 신약에서는 회당이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뭘까?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니까 일단 이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이들이 좋아하는 쉐마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예배드리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장소를 만들어요. 거기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이제 신약에 가면 구약에는 없었던 서기관이라는 이름이 이 마태복음부터 등장을 해요. 그 서기관이 어떻게 등장한 거냐 하면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되어 있었던 그들이 모였던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르치니까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을 가르치니까 율법사.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율법사는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구약에 없는 단어들이 신약에서 갑자기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안 하시죠, 성도님들은. 그냥 믿음으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나 보다 하고 그냥 읽으시는데, 간혹가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갑자기 왜 나오지? 근데 세례라는 말이 구약에 찾아서 찾으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품권 드릴게요. 구약에서 세례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는 분. 세례라는 말은 마태복음 3장에 요한을 통해서 세례 줄 때 처음 등장해요. 세례가. 그럼 구약에 없는 세례가 신약에서 왜 나왔을까요? 이것도 이상하지요. 갑자기 없었던 것이 나오고, 제가 세례에 대한 의미를 참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세례의 의미가 뭘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라고 구약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의 유래는 뭘까?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을 세례가 이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간사 가운데 이 유대교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절차가 있어요. 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안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디귿자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계단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요 히브리 말로 막 율법을 막 읽습니다. 그러면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들이 가족 모두가 이쪽 계단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쪽 반대 방향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으로서의 모든 삶을 물속에 다 수장시키고 죽이고 이제 유대교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로 이런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소화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물속에 담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세례 요한이 물속에 사람을 담그면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한테 질문을 안 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뜻이냐? 질문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면 저 사람이 뭔가 하는데 저게 뭐지? 근데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왜 요한 당신은 우리를 물속에 담갔다가 뺍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뭔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어요? 회개의 의미로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만 세례 줬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자기의 제자들을 물속에 담그는 세례와 같은 의식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따를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물속에 담갔다가 나오는 세례 의식을 거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구약에 없었던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 서기관도 그렇게 등장을 해요. 자, 유대인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근데 지금 구약이 끝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의 이 이스라엘 땅은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물음표가 생기냐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한테 어떻게 됐어요? 끝장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들이 충격이 어땠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졌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들의 그 신앙, 이들의 삶의 근본되고 이들의 삶의 이유였던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들은
혼란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찾습니다. 레위기에서 찾아요. 뭐냐면 신명기 11장과 또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런 축복을 주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들 랍비들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훅 갑니다. 뭘 훅 가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하는 게 뭡니까? 율법 갖고 논쟁하지요. 이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걸 잡았지만, 더 잡아야 될 건 말씀의 의미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들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도 아니에요. 네, 성경에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나와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지금의 대제사장을 예를 들면 지금의 목사라고 하면 서기관들은 전도사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목사하고 전도사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자, 잠시 중간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400년이 중요하냐면 400년을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왜 암흑기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어둡다고 얘기할 때는 뭘 못 들으면 어둡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말씀이 안 들리면 어둡다고 그러죠. 이 암흑기의 400년 동안이 암흑기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인정받을 만한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요. 말라기 이후부터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했겠지요. 그런데 인정받을 만한 그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전무한 시대. 그래서 그날을, 그 400년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론에서 유대 땅이 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서, 바사가 누구냐 하면 이걸 통일하면 좋은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세계사의 페르시아 배우시잖아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이게 세계사가 연결돼서 참 재밌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모습이 딱 등장하는데, 그때 바사 왕국이, 그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바사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고레스라는 말, 그 사람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175년 전에 이사야가 성경 말씀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 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을 하세요. 이 고레스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그때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찼던 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 공격한 지 정확히 70년 만에 돌아가요. 그 고향으로 돌아온 무리들을 남은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지다라는 말씀을 그 뜻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와가지고 뭐래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무너졌는데 제일 먼저 건축해야 될 게 뭡니까? 방어를 하려면 성벽을 먼저 세워야 되지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부터 세워요? 성전부터 세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사 가면, 지금은 아니에요. 차가 다 있으니까 교통편이 편하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 세대는 어디 이사 가면 뭐부터 챙겨요? 교회에 없나? 그래서 걸어서 교회 갈 때 있나? 요거부터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이
네, 여기 사시는 이유가 뭐예요? 걸어서 교회 올 수 있으니까 혼자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태경 목사님도 계시고 아드님도 두 분 계신데 같이 계시지 않고 홀로 계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정확히 이 교회에 걸어 나오고 싶으셔서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고 걸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근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차 타고 움직이는 것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근처로, 옛날엔 그랬지요. 어쩌면 이 유대인들도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지요. 자, 그때 말라기가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400년이 흐릅니다. 자, 그때 400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그리스 그리고 마카비 로마 제국이 발흥하는 그 시기입니다. 자, 요건 이제 세계사니까 이제 꿈벅꿈벅 할 텐데 제가 다 생략하고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들 기억할 만한 것들만 유대인들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페르시아가요, 그때 바벨론을 다 점령하고, 지금 터키 땅입니다. 다 점령하고 그리스로 넘어가요. 그때 이 그리스로 넘어서 전쟁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300. 예, 300 스파르타 하면서 막 그때 영화에 보면은 막 그 페르시아 왕하고 거기 있는 군대를 완전 괴물로 만들어놨죠. 괴물로 만들고 스파르타 애들은 막 근육질의 남자들 막 300명이 막 대항에서 싸우고 막 이기는, 우리 어르신들은 안 보셨을 텐데 여기는 좀 보였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그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자꾸 건너오니까 그리스가 동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그리스가 하나로 뭉쳐서 필립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하나로 뭉쳐요. 그런데 이 필립이 죽게 됩니다. 필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인데 이 필립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세쯤 됐던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알렉산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알렉산더 대군대 아시죠? 이 알렉산더가 그 이후로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애굽과 유대 땅까지 다 점령해요. 이 알렉산더는 33세까지 전복 전쟁을 쭉 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 알렉산더가 했던 말이 뭐냐면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33살에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 자, 알렉산더가 유대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알렉산더가 잘했던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각 나라의 종교를 다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유럽에 가거나 특별히 터키 땅하고 이런 그 이집트 땅이라는 데 가면 그리스가 점령했었던 그 땅 가운데 유적지를 보면 그리스의 그 흔적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뭘 했냐면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요, 그리스 언어를 전파합니다. 신약은요, 그래서 헬라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헬라어라고 해서요, 일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로 이 신약이 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허용하는데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게 되지요.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격변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 후임자가 없어서 밑에 있던 4명의 장군이 그 점령했던 땅을 놓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22년 동안 싸워요. 그래서 4개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리시마쿠스라는 왕조와 카산더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세워집니다. 다 몰라도 되는데요, 프톨레미, 그런 애굽 땅을 중심으로 왕국을 이뤘던, 그리고 셀류쿠스는요 아수르라고 해서 유대 땅 위쪽을 중심으로 이뤘던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두 왕조가 유대 땅을 놓고 싸워요. 자,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유대 땅을 다스릴 때는 뭘 줬냐면 자유권을 줍니다. 괜찮아, 너희 종교대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유권을 줘요. 한 가지 그 알렉산더가 애굽 땅을 점령하고 한 게 뭐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 점령하고 거기에 문화와 철학의 정통지로 만듭니다. 그 도서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유대 땅에 있는 랍비들을 초청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 땅 가운데 헬라 문화가 그냥 흡수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자, 프톨레미가
이렇게 애굽 땅을 점령했을 때는 신앙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뭐가 있었냐면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헬라말로 다 바꾼 것이 70인역이라는, 이게 이제 신학생들이 배우는 70인역이 있습니다. 이걸 다 번역을 해요. 그 가운데 외경, 근데 들어보셨어요? 외경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의 말씀 말고 그 외에 있는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위경은 아예 말씀이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들, 이거는 너무 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는 것들, 그걸 위경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쿰란 문서, 사회 문서가 이제 이때 형성이 됐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셀류쿠스 아수르를 그 위에 아시리아를, 수리아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왕조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할 때는요, 이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쓴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 또 시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이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돼지로 제물을 삼아서 그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에 의해서 압정을 당할 때 그때 일어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땅이 100년 동안 다시 회복을 해요. 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유대 땅 중심으로 왕조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 그 왕조 가운데 한 사람, 행정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토리는 좀 다 생략을 하고,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가 중흥하면서 로마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이 헤롯의 아버지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행정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인 헤롯을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워요. 그 헤롯이 로마와 함께 전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서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전부터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세우냐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80년 이상 걸렸던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아내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은 그 왕비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죽입니다. 정통성이 그 아들들한테 있지요. 자기한테는 없지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사랑했던 그 아내까지 다 죽입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수없는 많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을 이어서 나오는 왕이 있죠. 제 말은 아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제일 바보 같은 아들 한 명 남은 게 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통성을 이을 만한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남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몇 명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 뽑은 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왕입니다. 자, 제가 짧게 좀 시간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400년 동안 세계사의 흐름은 그리스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가 다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4개 왕조로 바뀌면서 그 가운데 유대 땅을 중심으로 2개의 왕조가, 왜 유대 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점령해야지만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유대 땅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전쟁터가 되는 것이 이 유대 땅이었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침탈을 당했고 그 가운데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 수전절이 뭐냐 하면 마카비우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됐을 때를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수전절이. 자, 이게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아주 짧게 굵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마태복음을 들어갈 텐데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 하면 234쪽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234쪽에 보면 사복음서 비교 나오죠. 자, 사복음서 비교를 먼저 보고 마태복음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틀리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셔도 괜찮아요. 뭐 틀리면 약간 뭐 팔리면 되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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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복음서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이란 복음. 다 복음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공통점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복음서를 4개로 나눈 이유는 있겠지요.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나눴겠지요. 뭐가 다를까요?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죠.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자가 다르다는 얘기는 뭔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각도로 써요. 자, 사복음서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공관복음과 사복음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보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로 얘기하지요. 지금 말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로 얘기를 해요. 그럼 공관복음은 뭘까요? 공관이라는 말은 관점이 공통되어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공관복음은 뭐가 공관복음이에요? 앞에서부터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입니다. 자, 제가 공관복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3개의 복음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관점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똑같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에 따라서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각도가 달라요. 공관복음이다 보니까 사건이 중첩돼서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이 3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다 나오는 대신에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자가 다른 거에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도표를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뭐가? 그렇죠.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누구를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냐에 따라서 쓰는 단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쓰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내용들도 나와요. 자, 마가복음은 누굴 대상이에요? 로마인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로마인은 평등해요. 남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인을 사람 취급해야 안 해요. 우리 구한말, 우리 조선시대 때 여인들을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좀 비슷해요,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은 여자를 명수로 들지 않습니다. 명수에 드는 건 누가 명수에 드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남자라 할지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들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명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되게 좀 생략되거나 좀 안 좋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여인을 좀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인을 존중하는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마태복음을 이 헬라인이 읽으면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만한 단어들과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모든 사람, 가장 늦게 적혀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누구냐? 또 직업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태는 세리잖아요. 세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돈 걷어들이는 사람이지요. 돈의 종류가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는 선교사라고 나와 있지요. 네, 여러분들 그 흑역사 아시지요? 네, 사도 바울과 함께 첫 번째 선교에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선교사라고 이름을 져주고 있죠. 예, 누가는 말 그대로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원어를 보면 누가복음은 의사들이 쓰는 용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핵심적인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마태복음은 예수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왕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왕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왕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인자도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보면 인자도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태어나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종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다 생략해버려요.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그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원래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요, 이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에 보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동물의 4개의 모습이 나와요. 사자소, 그리고 사람의 모습, 독수리.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오래된 성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장에 그림들이 있어요. 저도 그 독일에 한번 갔을 때 그 독일에 그때 이제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갔는데 거기 같은 성당,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었는데 들어갔더니 천장에 그 벽화처럼 쫙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4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가운데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사람들 뒤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딱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에 사자가 그려져 있어요. 아주 마태. 그 그림들 가운데 그런 그림들이 이 유럽에 가면 옛날 그 성전 가운데 가면 그 그림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사자를 왕으로 표현할 때 사자를 많이 쓰지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나오는 기록 연대를 보면 이거는 추측 연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저희 쪽은 그냥 우선설로 봐요. 그냥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라고만 봐요. 하지만 이 통합 측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복음서 가운데 어디가 어떤 책이 먼저 쓰여졌다라는 어떤 기록이 완벽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의 한 80%는 마가가 제일 먼저 썼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12 제자가 누굴까요? 마태, 마가, 누가? 사지산다형 가운데 이 4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2명. 2명을 또 얘기해 버렸네. 누구일까 이게? 누구예요? 요한. 네, 요한. 그리고 마태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누가는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참, 그럼 베드로는 복음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도마는 복음서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요. 도마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정경으로 이 복음서만 정해졌을까요? 이유는요. 재밌게 이제 각사에서 표현하면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기, 그 어렸을 때, 그 유아기, 그리고 그 유치원생들 아니고 그런 시기를 적었는데 어느 날 가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딱 쳐다보고 째려보니까 그 죄로 인해서 죽었더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이걸 복음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 보니까 너무 심해. 그래서 자연스럽게 빼고 많이 읽었던 책. 그러니까 정경을 딱 정할 때요.
학자들이 연구도 했지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책 4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복음서 쓰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을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누가는 다 연구를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또 태어나게 됐는지 마리아만 알고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를 만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다 들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시간의 순서에 맞게끔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돈방박사하고 목자들 있지요. 근데 12월 25일만 되면 저희 때는 늘 선극을 했었는데, 저는 선극할 때 주로 돈방박사를 많이 했었는데 키가 커가지고 돈방박사하고 목자가 한 공간에 있지요. 그래서 옆에서 돈방박사가 막 이제 그 보배합을 딱 들고 있고 한쪽에서는 목자들이 서가지고 막 예수님의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있지요. 거짓말입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는 분이 거짓부렁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시간상으로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에 같이 있을 수도 없고요. 시간대도 다릅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이 돈방박사가 나오지요. 돈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온 사람들이 아니라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헤롯 대왕이 묻지요. 헤롯 왕이 돈방박사에 묻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래서 자세히 묻고 발견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 근데 그 돈방박사 얘기 안 하고 돌아가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아기들 죽이죠.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데 몇 세 이하를 죽입니까? 근데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몇 세 이하를 죽여요? 2장 16절 끝에 보니까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여요. 아니 만약에 돈방박사 왔는데 막 태어난 아기였다면 신생아 죽이면 되겠지요.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때 죽임당했던 아이들이 30여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갓난아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라고 하면 신생아만 죽이면 될 텐데 왜 헤롯 대왕이 2살 이하를 죽였을까요? 넉넉 잡아 2살 이하면 죽일 수 있겠다 생각한 거지요. 그 말은 이 돈방박사가 올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 목자는요, 누가 보면 이제 나오는 목자는 선사의 그 고지를 듣고 바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목자가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돈방에서 박사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두 그룹이 목자 그룹과 돈방박사의 그룹이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것들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제가 설명 안 드려서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이렇게 카드에도 보면 옛날에 이렇게 같이 넣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을 고를 때도 그런 거 같이 놓고 있으면 현수막을 안 써요. 그게 좀 극화시키려고 의도적인 건 있는데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이 사복음서 비교를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서 공간복음에 특별히 공통된 자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공통된 자료들의 차이점들을 저하고 함께 약간씩 한번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그 앞부분,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 231쪽을 보시면 마태복음 서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고 아마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공부하면요 마태복음은 1장부터 28장까지 장제목을 다 외우시게 해드릴게요. 제가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스토리를 못 외우신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못 외우는 거고요. 스토리를 이렇게 장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1장, 2장, 1과 2, 3, 4 이렇게 번호 세면서 자연스럽게 그 장의 내용이 생각나게끔 제가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자를 볼까요? 저자는 이름이 마태입니다.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밑에 나오지요. 히브리식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라고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나와요. 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업은 가버나움의 세리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학식이 뛰어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구약의 많은 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때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예언에 말했던 이 선자가 말했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을 향해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다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마태는 학식이 뛰어난, 구약을 정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서 학식이 뛰어난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 연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타투스 로마의 타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사건이 없는 것을 보니까 AD 70년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생각이고 또 이야기입니다. 대상은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특히 팔레스타인의 유대계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계 기독교인들,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만 알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이 주제절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지요. 한 유대인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 근데 다 달라요. 첫 번째 유대인은 마태, 마지막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던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급속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장에서는 3,000명이 돌아오죠. 그리고 4장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충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메시아일 수 없는지 아세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부활을 전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이들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메시아와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자, 구약 인용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 인용 많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은 대상이니까. 그 주제별로 좀 묶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원스텝으로 한 번에 쭉 5장부터 7장까지 쭉 다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건들이요, 일들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아서 한 자리에 모아놓은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주제별로 묶어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훈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운데 가르침과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7번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5대 강화라고 나오지요. 예수님의 설교를 묶어놓은 마태복음에 5개의 설교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징 가운데 교훈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유대적 색채가 강하다.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신약 중에서요 야고보서와 가장 유사한 건데, 자,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이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하는 거지? 행위인가? 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산상순에 보면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른 교회에서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에 나오는 그 내용에는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야고보서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할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더 강조해야 될 텐데 왜 그걸 강조 안 하고 왜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지금 이 복음서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말씀대로 순종하실 구원받아요 라고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우리 다 믿고 있잖아요. 다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믿음 알죠?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것만 얘기하면 그렇죠. 아멘, 아멘.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한 걸 제가 계속 반복해드려요. 기억을 못해서?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자는 얘기잖아요. 뭐에 순종해요?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행함이에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죠. 말씀을 따라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 알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한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더 접근하기가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진짜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진정한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는 거지, 이거 뭐 성경하고 상충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자, 7번째 보면 돈의 명칭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 제가 마태의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복음서가 나오는데요. 왜 교회복음서냐면 성경 4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이름이 3번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유효성을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율법의 유효성입니다. 율법을 이제 구약은 끝났어. 구약은 옛날 약이고 새로운 약인 신약을 받아들여야지 하면서 옛날 약은 이제 다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인 율법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뭐 여기 보면 8번째 보면 뭐 비유 특수자료도 있고 이적 특수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적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만 좀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면 11번에 보면 11가지 구약, 예언, 인용, 성취문이 나오죠. 이게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취됐다 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면서 11개 정도의 그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성취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인용될 때 동일한 말이 하나가 언급되는데 그 11번 옆에 쭉 보면 따옴표 안에 들어간 거 있죠. 말씀에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취구문은 다 구약의 인용문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들이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취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칠언은 뭐 나중에 요한복음 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제가 맛보기로 장제목을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1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만 보시면 됩니다. 1장은 두 가지 얘기예요. 족보와 탄생 얘기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에 제가 왜 족보가 처음에 신약 읽어야지 하다가 가장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족보 읽다가 시험 들어요. 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뭐 누구 낳고 이게 막 눈이 빙빙 돌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막 눈이 빙빙 돌죠. 근데 이 족보를 왜에다 적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족보와 탄생 얘기가 나오면서 2장에 나오면 이동하는 돈방 목사 얘기가 나옵니다. 2장이니까 이동해요. 그래서 계속 돈방 목사는 이동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돈방 목사. 3장은요. 셋이잖아요. 셋.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4장은요. 예수님의 사역 얘기가 나오는데 4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자. 여러분들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험이 요새는 없어졌지만 사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이 4장에 나오는 겁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사자장수 내용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1장부터 7장까지 장제목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가 1장 한 장부터 빠르게 해나가면서 장의 내용까지 다 알려드리면서 장의 특징과 또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다음 주부터 성경책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부터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도,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도 또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들이 지금도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도 우리의 머리에 채우고, 또한 생명으로 내 가슴의 체험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심령이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